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시선, 가는 것이 곧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What do you see, Jeremiah?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신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때가, 어떤 신학자는 13살 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살에. 어떤 신학자는 20살에, 어떤 신학자는 티네이저 때. 대략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작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그 한 나라의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기 위한 메신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어린 티네이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무척 우리에게는 궁금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의 그 어린 예레미야의 각오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첫째는 얼마나 떨렸을까, 어린 나이에.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Don't worry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네가 예언할 대상자는 예루살렘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네가 전할 메시지를 들을 대상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그리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단지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장을 그러니까 2주 이 구절을 묵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때 저절로 제 마음 가운데 들 생각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그게 뭐냐면 엊그제 파리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여러 나라, 여러 국가 원수들의 그 대응하는 자세들을, 그래서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말씀으로 이번 주에는 묵상이 되게 된 거예요. 테러가 터지기는 파리라는 한 도시에서 터졌지만 그 사건이 어디로 여파를 가지고 갔는가 하면 그 파리나 프랑스만 아니고 러시아로까지요. 그 사건이 연결된 국까지, 독일까지, 그리고 그 인접한 벨기에까지, 그 나라의 원수들이 시리아 그 IS를 향해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겠다는 전쟁 선포를 하는 그 나라들뿐만 아니지, 태평양을 건너와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전 세계가 지금 그 사건을 자기들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떤 그 호사가는 그런 내용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말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What do we see? 라는 거예요. What do I see? 하나님은 우리에게 What do you see? 라고 물어보셨지만 우리는 What do I see? 나는 무엇을 보고 인생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의 일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의 일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 역사를 뒤져봤는가 하면 우리 6.25 동란까지 제가 뒤져봤다니까. 6.25 동란.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 너무 빗나가면 안 되니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6.25 사건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진다면 만약에 북침이 됐다면 미국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쳐들어가야죠. 미국은 전혀 몰랄 거예요. 전혀. 전쟁이 터졌을 때 적어도 5일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만약에 그것이 북침이었다면 미국이 같이 해가지고 미국이 쳐들어간 것이었다면은 6.25가 터졌을 때 바로 했어야지. 북한을 점령을 했어야죠. 서울이 먼저 점령을 당한 사건 아닙니까? 6.25 사건이. 실제로 미국이 이제 차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지 미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많은 반대가 따를 것이다. 그 반대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할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반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속에 있는 지도자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반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너를 강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그냥 사명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가 늘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찬양해야 되고 또 높이 찬양해야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높은 위대하신 분인 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 너는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매화와 같은 성격의,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 그게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봄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희망을 하는 것이면, 그것을 주는 것이면 그 살구나무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피는 그런 의미. 마태복음 24장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꽃이 피면은 내가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핀다는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예요.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보았도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함이니라. 그 말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지켜보라, 그 말씀인 반면에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리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은 때이겠죠.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도 아직 피어나기 전에 오직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 메시지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퍼스널하고 서브젝티브한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겠고 우리의 삶에 눈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땅을 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겨울을 지나면서 살구나무 꽃이 피는 희망과 미래와 회복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때로는 눈물 가운데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안목을 떠서,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What do you see?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죠. 볼 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하신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소위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많이 뒤집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갑니까? 큰 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많은 것이 좋은 줄 알고, 넓은 것이 좋은 줄 알고, 높은 것이 좋은 줄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는 크고 넓은 길이 좋은 길이고 그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바꿔줘요. 뭐래요? 작은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작은 자가 되기를 노력하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주님은 바꿔주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를 그냥 없어지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야, 거꾸로야 하면은 그 거꾸로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주빌레에 나오신 여러분, 요즘 들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기에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What do you see?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꽂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선을, 그걸 보고 가라. 그게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심플리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설령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낙심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답답한 가운데서, 그 낙심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굳세게 인생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세상이 흉흉하면 할수록, 오늘날 같이 테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놀라운 것은 IS가 선전포고를 했는데, 미국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의 서너 개 도시를 거론을 했어요. 그 서너 개 도시들 가운데 어느 도시 이름이 나왔는지 아세요? 문대영 집사님 아세요? 최아론 집사님? 어디가 나왔는가 하면 그 몇 개의 도시를 꼬집은, IS에 꼬집은 것 가운데 베드포드가 나왔습니다. I don't know why. 왜 IS가 베드포드를 했는 거예요? 베드포드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진경 집사님, 얼마나 떨어졌어요? Just 3 miles from here. 그 말은 뭐냐면 IS가 공격을 할 거면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는 포트워스가 버뜩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락히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포트워스가 아니고 베드포드에 엉뚱하게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드포드 사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집사님 내가 베드포드예요. 기도 많이 해야겠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흉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고 떨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속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설사 IS의 그룹들이 우리 주변까지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가 파리에서 터진 그 극장, 그 공연 장소에 우리가 가까이 어쩜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대잖아요. 너 종교 있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종교 있냐? 물어봤대요. 너 신을 믿느냐? 신을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쏴주겠대요. 그 극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21세기의 민주국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눈을 뜨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비주얼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가 왜 깜깜한 밤에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나은가 하면은 우리의 시각, 눈을 뜨면은 보이는 그 세계를 피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할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What do you see, 제레미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끓는 가마.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있나이다. 여기 끓는 가마라는 것은 어쩌면 그게 그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쫄아버릴 거예요. 쫄아버리는, 그래서 다 없어지기까지. 그게 끓는 가마라는 건 진행형이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다 쫄아 없어질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너희들이 언젠가 이것이 다 끓다가 나중에는 그 끓는 물에 너희들이 다 되어서 고통 앞에 놓이게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심판의 내용, 즉 메시지의 내용, 중심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되어서 끓는 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올 것이다. 북쪽으로부터 쏟아져 내릴 것이다. 북방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고 더 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들이 언젠가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재앙이 임하리라. 그 까닭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환상인 살구나무는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환상인 이 끓는 물, 끓는 가마의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곧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받은 그 사명의 그 내용이 결코 선포하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징계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예레미야에게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오해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당연히 오해하고도 남죠. 뿐만 아니고 그 메시지의 결과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그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깨어서, 네가 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절대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성읍처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꺾을 수 없는 쇠기둥처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놋 성벽처럼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 너는 담대하고 기죽지 말라. 바로 이런 것처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는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로 발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현실적인 적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실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먼저는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억셉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거를 그냥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많은 예언서의 내용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많이 있어요. 다행히 도움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 서적들을 읽으면서 보충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선포하게 하신 그 선지자들에게는 그 그림대로, 그 환상대로, 그 비전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그 선지자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신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결국 자기도 모르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도 모르는 메시지를 선포할까 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영이 깨어 있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샤케드, 살구나무라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사명의 무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이 그냥 죄악의 향연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들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깨어있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동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선지자.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그 주변 나라들의 정치, 이것이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수르와의 관계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그 나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가운데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잃어버린 채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뭐예요? 타협한다고, 아니면 그들을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에 눈이 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권과 야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속 차리는 그런 일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홀로 깨어나서 그 잠자는 무리들 그 앞에서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성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때로는 강한 책망과 심판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허기지고 굶주린 것을 채워줄 때는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듣기에 심히 거북해지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될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대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그렇게 교회를 꽉꽉 채우는 그런 청중들이 앉아있을 때에 그들이 듣기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청중들에게 던져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설교자가 던져준다면은 그 가득 차있던 교회에 남아있을 청중들이 얼마나 될까요? 문동희 집사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은 듣기 거북하면 떠나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거북해지면 떠나게 돼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왜 듣기 싫은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례를 받으면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이봉환 수집사님, 사례를 교회에서부터 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것만 던져주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목회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을 하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골라서 하는 그런 설교자는 교회에서 페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뭐 페이까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끔 해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강단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보니까 말씀 사역자는 영적인 허리를 동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각오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네가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죽는 길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커다란 소용돌이로 지금 점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때에 우리에게도 예레미야가 본 것 같은 환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보고 있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르게, 그것은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그것 없이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생명 없는 물고기는 물살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흘러내려갈 때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생명 있는 물고기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 험한 물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거센 세파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될 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기도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이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영혼의 배터리가 지금 방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가 지금 방전되어 갔다. 방전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의 배터리가 다 꺼져 간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나 어떻게 되겠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배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최아른 목자님 여기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두면 좋겠는데, 최아른 목자님이 한 2, 3분 우리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내 영혼의 배터리가 많이 방전된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아론 목자님이 맺음 기도를 한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